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안 하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교회에서만 듣는 거 아니죠? 예. 오늘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뒤에 중요한 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신이 없다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뭐 전도할 때도 있고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신이 없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신이 없다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 종교 없음 또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공원에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막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틈새가 있길래 제가 이제 그 선생님과 선생님들 친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 보십니까? 그러더니만 그 중에 한 분이 가만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는 소개하기를 자기가 오래전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외모에서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고민을 하시다가 우연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전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창조와 진화 이 두 개 말고 진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진화주의자들은 과학자가 아니고요. 무신론자이자 철학자들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단입니다. 과학자들도 신이 없다고 하는 과학자들도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겠죠.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고 고래와 상어도 우연히 생겨났고 연체동물도 우연히 생겨났고 그 다음에 밀림에 사는 사자도 당연히 우연히 생겨났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눈, 코 이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예. 있으시죠? 이건 없어도 예, 이렇게 있죠? 이것도 당연히 우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도 우연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들어오시죠? 어머니가 들어오세요.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시죠? 야, 너 언제까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신이 없다고 하니까 딸이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 이거 내 핸드폰 하는 거 우연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 맴매해야겠다. 야구방망이. 해갖고 때려요. 혼나요. 그러면 자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때리세요? 그러면 엄마가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진화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고민을 깊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신이 없다고 할 때는 그 전제가 지금 본 것처럼 사실 우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연과 시간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모든 피조물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유신론이라고 이제 합니다. 보통 유신론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시나요? 반응을 좀, 제가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좀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다가 제가 한 번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현대 문화를 접하지 않은 원시 부족들. 신기하더라고요. 옷도 안 입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다니는데, 근데 이 원시 부족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이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을 향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들은요, 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을 돌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요. 또 어떤 부족들은 온몸에 막 그림을 그려요. 막 흰색 페인트칠하고. 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묶어갖고 거꾸로 달고 막 가는 그런 장면들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냉수를 갖다 놓고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은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원시 부족들, 어떻게 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제사 드릴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옆에 보면은 천주교라고 있죠. 천주교. 정식 명칭은 사실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기반을 세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존재 증명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 신존재 증명 가운데 하나가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좀 거창하죠?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그런데 이름만 거창할 뿐이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는 구성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는 누가 여기 갖다 놨죠? 전에요. 예. 제가 갖고 왔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 집에서 왔죠? 근데 저는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엄마 뱃속에. 잘 하시네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어디서 왔을까요? 할머니. 그러면 그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을까요? 네, 거기서 오셨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쭉 찾아 올라가는 방식이 아까 이야기했던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그리고 쭉 찾아갔을 때 첫 번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제1원인이라고 하고 철학에서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신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신을 우리가 쭉 거슬러 가서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유신론을 방금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신의 이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적해 올라가서 알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또는 어떤 많은 내용들, 신에 관련된 것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나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인지, 이걸 제가 기억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상관없이 목사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시요, 굉장히 기뻤어요. 기쁜 게 느껴지시죠?
네. 근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굉장히 기뻤어요, 진짜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약간 길치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 못 찾아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천천히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옆으로 꺾여야 할 때 잘 안 가요. 그래서 가끔 제 친구는 옆에 타서 저한테 그래요. 띵동, 과속 카메라 있었는데. 띵동, 우회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목사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날도 비슷했습니다. 목적지를 시내가 푸른 숲 교회로 찍으면 되겠구나 해갖고 자동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비게이션에다가 교회 이름을 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에 나온 길을 이해하고 출발했을까요? 아니면 내비게이션만 믿고 출발했을까요? 만 믿고, 찍은 거를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로 교회 목적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몇 번 오가니까 내비게이션 없이도 올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우회전 좌회전만 하면 됩니다. 직진인데 제가 이게 좀 운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과격하게 하지도 않고 해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을 만날까요? 예배 시간이죠. 같은 겁니다. 그때 믿음이 주어지고 그때 그 믿음으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생활이 출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처음에 와서 출발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뒤따라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더 커져요. 그래서 순서상 믿음이 먼저 오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여러분이 펴져 있는 그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맞나요?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집중력이 짧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분이 좀 어렵게 풀이를 해서 그런 건지 사실 오랫동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라디오에서 높은 뜻 숭이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설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와 실상은 눈에 보입니다. 명확하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증거와 실상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진실한 믿음이에요. 제가 2006년도까지 업데이트가 되었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2013년? 4년까지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특히 밤에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자꾸 옆에서 길이 없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가고 있거든요. 또 목적지도 검색을 할 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에 뭐가 생겨났죠? T-맵이 생겼어요. 다시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요. 상업적 광고 같아갖고. T-맵이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뭔지 다 아시죠? 그러고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가끔 우회전해야 되는데 직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괜찮은 걸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고 가요. 그러면 놀랍게도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진실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실상과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평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물속에 빠지듯,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듯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성장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거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진실한가예요. 진실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실상과 증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은퇴하신 분들인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더 깊어졌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보통 사역자들이 꼭 하는 거죠. 은근슬쩍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마침 질문이 뭐였냐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분들은요,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고 오랫동안 순종의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막상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몇몇 분들이 자신 있게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연결된 것 중 하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교회에 있는 일을 하든 실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실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공간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내 믿음이 정말 순결하구나 하면서 드러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라도 일단 얘기해. 일단 얘기해.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미국에 있는 학교 수업을 이렇게 보면서 배웠어요. 미국 학생들은요, 질문을 하잖아요, 교수가. 그러면 맞든지 틀린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역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요. 제 조카가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제 조카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오스에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회사차 라오스로 파견을 갔고요. 3년인가 4년 동안 라오스에 있는 바람에 회사에서 지원이 나와서 국제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영어를 쓰고 프랑스어를 쓰고 하는 그 학교를 다니게 됐죠. 이렇게 시간을 막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라오스라는 곳은요,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 살아요. 아침에 아이를 태우고, 오토바이에 아이를 태우고 많은 오토바이들이 학교로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부채질밖에 없어요. 머리에 피가 흐르고 아이가 막 아프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감사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조카들은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로 수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냥 도마뱀이 막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만 있는 곳인데, 한국에 이제 필요한 물품을 사러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서 백화점으로 갔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그 백화점 2층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커피를 샀는데 얘네들이 막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가 아니죠. 백화점에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뛰어다니는데 거기가 2층이었고 커피숍 옆에는 아시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 이거 자칫 잘못해서 툭 건드리면 어떨까?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뛰지 마. 선생님들이 뛰면 니네가 뛰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가만히 듣다가 선생님이 같이 뛰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뛰지 마 하면 네 선생님. 엄마 불러오고 네 선생님. 이렇게 해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조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거구나.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다. 우리는 너무 예의, 질서, 전통 이걸 너무 강조하는구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는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는 것, 생각나는 것 계속 얘기하라. 그러면 놀랍게도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은 약간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툭툭 치면서 그래. 야, 목사님 얘기 안 하잖아. 아무거나 얘기해 일단.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기는 실수해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실수를 하면 그걸 누가 품어주면 됩니까? 어른들이에요. 제가 못 품어도 여러분들이 품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남았다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그 기억과 그 감정이 남았다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또 힘들 때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길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직자분들이었던 분들에게 아무거나 얘기하십시오 막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약간 경직돼 있어서 잘 못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혹시라도 저와 성격 공부를 하신다면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잘 못 듣겠지만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경직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도 목사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서로가 수용해 줘야 돼요. 그렇죠? 실수로 해도 수용을 해주면 그 영혼은 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분들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믿음은 점점점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핏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는지 어떤 분은 막 벌벌벌 떠세요. 실제로 막.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못 받아들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못 받아들여서 막 분노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가 성장하고 무너지는 것은 사실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목회자의 임무. 근데 그걸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이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 받아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아주 크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본인에게만 얘기를 해보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 구절 말고 본인이 정해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통로가 믿음입니다. 다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통로예요. 우리가 본당 뒤로 나가면 엘리베이터 옆에 뭐가 있죠? 창문이 크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장로님하고 어제였나 엊그저께 창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여기 엄청 이쁘네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쁘죠? 하면서 여기 막 지정된 곳이라고 하나요? 선택받은 곳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누군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참 이쁘다라고 하면서 이제 봤고 또 조금 있으니까 햇빛이 이렇게 내리쳐서 광합성을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통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빈자리 있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있는 게 다가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원래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한 거를 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믿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보고 받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한 것도 동일한 겁니다. 실상과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오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1960년, 70년대에 미국에 히피족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허무주의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철학하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뿔테 안경에 바바리 코트에 막 가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인생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죽으면 죽지 하는 거. 미국에도 히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보통 그랬어요. 근데 이 히피족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냥 철학가이자 강연가였어요. 이분이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 그 히피족 혹은 다른 사람들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그때 셰퍼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질문만 진실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실상과 증거는 만날 수 없어요. 마치 제가 고장난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내비게이션을 갖고 목적지로 향하라 했던 것과 같은 거죠. 하지만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모 기독교 출판사에서 진행했던 서평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급한 마음에 성격이 약간 급해서 이거 내가 읽고 싶었던 그 선교사님 책이네? 해갖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기다리니까 책이 왔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때가 언제죠? 택배 받을 때입니다. 택배 받을 때. 저도 당연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딱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그 선교사님, 좋아. 책을 딱 뜯었는데 이름이 달라요. 저 까막눈 아닙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읽는 바람에 였는데 앞에만 똑같고 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고 책을 이렇게 옆으로 던져버렸어요. 저걸 언제 읽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마감 날짜, 제가 이벤트인데 서평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고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난 이렇게 좋은 게 있나 하고 막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약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걸 읽는데 거기에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거기 제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1859년 프랑스 고개사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요? 샤를 블롱댕.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예화로 들었는데 약간 빵집 이름 같아요. 샤를 블롱댕. 근데 이 샤를 블롱댕이 1859년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장대를 들고 나야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외줄 타기를 할 예정입니다. 보러 오십시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블롱댕은 그 자리에서 정말 장대 하나만 들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대단하다. 이에 블롱댕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치면 당연히 가능하죠.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롱댕은 정말 당당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막 환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블롱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 어려운 거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셨고, 그리고
환호까지 해주셨으니까 제가 마지막 서비스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등에 태우고 건너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그리고 왠지 자기를 지킬 것 같아서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자 막 구석구석 가운데서 야 네가 해 네가 해봐 이런 식으로 막 머뭇거리고 있자 한 사람이 갑자기 번쩍 손을 들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등에 업혀서 정말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롱댕의 코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나야가라 폭포를 걷는 걸 봤습니다. 근데 등에 업혀서 가자고 하니까 안 갔어요. 반면에 코치는 동일하게 건널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지원을 했고 함께 건너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한 사람, 코치였던 사람,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예? 제가 아무 얘기나 하십시오 했더니만 열심히 잘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시간이에요. 제가 내비게이션 예를 들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된 좋은 거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그가 건너는 걸 봤지만 블롱댕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신뢰를 가진 적이 없어요. 반면에 코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신뢰가 생겼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걸어가는데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막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생기지 않아요. 물론 회심은 그럴 수 있어요. 또 걱정이 돼서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네요. 아멘 하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망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그냥 확신을 계속 외치는 거.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만나게 할 수 있는 통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아주 진실하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특별한 예 몇 가지 빼놓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하루, 이틀 이렇게 지키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특별한 공부 해보셨나요? 제자훈련 여러분 해보셨나요? 저 제자훈련 그 세미나 가서 제자훈련 어떻게 하는지 해봤거든요. 제자훈련 몇 번 하니까 애들 다 도망가더라고요. 어른들도 힘들어합니다. 제자훈련 안 해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저는 사실 엄격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세례 받기 전에 뭘 시키냐면 A4 용지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적어오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한 11명 지원을 받았다가 4명만 줬습니다. 근데 2명은 교회를 떠났어요. 열심히 세례 받으려고 고백도 하고 막 성경 공부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막 거기에 우리가 투자한다고 해서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오늘은 그래도 잘 살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고백하는 삶 속에 또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향수 광고 중 하나 그게 있죠. 향수를 위에 이렇게 쭉 뿌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향수가 어떻게 묻어납니까? 전체에 은은하게 묻어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2명의 청년이 이미 교회 근처를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한 청년한테 가갖고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청년이 이렇게 짜증나는 얼굴로 지금 청소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 집사님이 걸어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떨어진 블럭에 우리 교회 청년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교회 근처도 아니고 교회에서 떨어진 지역인데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뭐가 펼쳐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고 해요. 믿음이 그런 거죠. 믿음이 진실하다면 또 믿음의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간적 요소를 고민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이제 전공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하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거였어요. 근데 크게 2가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천국을 가면 지금처럼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잠을 잘 일도 없으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좋으시죠? 좋으시죠? 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던 문화 활동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천국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없죠. 그래서 일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요, 거기에 이방 문화들이 막 들어오는 게 묘사가 돼 있고요, 그거를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방의 문화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불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각병동이 성경을 보면 3번 있었는데 2번째가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불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 불이 이방의 문화이든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이든 심판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불은 연소도 하지만 불순물만 태워 없애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제가 포항제철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포항제철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포항제철에 갔습니다. 엄청 뜨겁더라고요. 막 뜨거운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2층에서 이렇게 봐도 무서울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신기한 걸 봤는데 이 철을 이렇게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는데 이 철에 더러운 것들이 막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불로서의 심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도 이 땅에 있는 문화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불순물, 죄된 것들을 다 뺀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 2번째 입장을 사실 좋아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 뭐 할 게 있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찬양을 하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 천국에 가서 만약에 일할 게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 아니에요. 야, 너 나와서 찬양을 해라. 너무 좋죠. 그럼 저는 뭐 하죠? 가서 야, 하나님 여기 앉아보세요. 자,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터디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거는 그냥 미리 보기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천국 가서 뭘 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담과 같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 그 일이 힘들지 않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걸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확하게 이 땅에서 하던 일들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요, 이야기를 하면 우리와 달리 천국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반드시 온다고 믿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거 진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그냥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도요, 천국이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장차 올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들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들을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진실한 믿음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반드시 실상과 증거를 만나게 해준다예요. 한 번 더요. 진실한 믿음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반드시 실상과 증거를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해서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함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또 그들이 어린아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그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남들 보기에 연약하다 할지언정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